요즘 우리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요, 과거사를 다루는 방송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이 다양한 각도로 이 자료를 가지고 재조명하는데요. 이 다양한 그 일들 속에서도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은폐라던가 조작 혹은 허위 이런 요소들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소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을 낳습니다. 이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던가 혹은 사건 사고를 다루는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의 반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그 대학생의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요, 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이 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과거에 느꼈던 많은 실망감들이 누적되어서 이번에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국내산이 아닌 김치들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커졌죠. 이제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젊은 나이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한다는 이 군인들에게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형편없는 식사가 나왔다는 보도, 사실 이런 보도들 군필자라면요 그렇게 놀랍지 않은 내용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서야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러난 거지, 아직도 군인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냥 묻혀지는 그런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각 기관이 맡은 임무, 역할, 이 기본만이라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절실히 느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자들도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사실 이 점 하나,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 사실 자체가요, 실제로는 심판이 선언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사실 들어야 됩니다. 이 드러난 현실만 놓고 봐도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그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보다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히려 이제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신기하게 될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는요, 그 대처가 미숙했기 때문에 비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면 기피 집단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생들이 이 중년이 될 때까지는요, 한국 교회는 암흑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받는 어떤 시선들이나 평가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요, 그러면 현재 이 시기에 대한 각 분야의 대대적인 성찰과 분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교회를 향한 냉대와 비판 같은 것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로 인한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어떤 반감은요, 더욱 증폭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던 것처럼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요, 그 암흑기를
간신히 버텨내야 되는, 그것을 버티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교회가 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간신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와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이 좀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요,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사실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제 깔고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오는 사람들 중에 물론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서 며칠씩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그 희생 제물이 다치기도 하거나 혹은 병에 걸린다거나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잘 관리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요, 그건 분명히 예배자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 유대에서만 통용되는 돈만 쓴 게 아니라 어떤 로마에서 사용하는 돈이라던가 이제 그 주변 국가에서 사용하는 돈을 쓰다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거니까 당연히 돈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유대에서 통용되는 돈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전세를 쉽게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예배자들에게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또 서비스를 받는 측이 둘 다 편리하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엎어버리시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성경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과 의자 이것을 다 둘러 엎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요, 예배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전 제사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행위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전 제사란 무엇입니까? 성전 제사라는 것은요, 이 죄로 가려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게 성전 제사예요. 그런데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매매하는 자들이 거기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득이나 볼 뿐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화목, 교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고요. 그런 성전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13절의 표현을 빌려서 이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득을 갈취하는 그런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허용해 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상 이득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5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사실 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 가운데 허락했던 것, 그것을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다 뒤엎어 버리니까 마치 자신들의 어떤 권위에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 그 쫓겨진 자리, 그 성전의 자리에는 이제 누가 나오게 됩니까? 그게 14절에 나와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입니다.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물러나게 되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오는 이런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맹인들과 저는 자라고 하면요, 율법의 울타리 바깥에서 머물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부정한 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성전 가까이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나아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작 성전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정작 성전에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어린아이들, 15절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노한 자들은 누구죠? 화를 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16절. 그러자 예수님은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성전의 존재로 실상 이득을 보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죠?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이후로 누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계속 이어져요.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세요. 배고프십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로 가시는데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려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어떤 대상을 망가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뭔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읽은 문맥 가운데서 볼 때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신 사건의 연장으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더 정확히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줄곧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주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궁화를 대입하면 우리가 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까 어떠했냐면요, 잎사귀밖에 없었다. 잎사귀밖에, 열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이파리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빛가번쩍하고 화려해 보이고 했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18절을 보시면요, 사실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사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마태가 이 표현을 여기에 담거든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얘기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열매를 그토록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찾으시는데 그 찾는 열매가 없었다. 잎만 무성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주여 주여 잘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또 다들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로 가득할지 모르지만요. 그건 실상 입만, 이파리만 무성한 거였다. 열매로 거짓인지 참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전에서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도 팔고 환전도 해주고 다양한 것을 제공해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잎사귀만, 이파리만 무성한 거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잎만 무성한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쫓고 뒤엎으신 사건,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심지어 맛없는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그러나 잎사귀는 무성한 그럴싸해 보이는 성전 제사, 그 유대교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났다. 예수께서 심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는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21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히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을 성전이 있는 성전산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이 말씀 또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구절은요. 대체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구절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물론요, 문자적인 의미 자체는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어떤 사적인 욕망, 우리의 사욕을 투여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런 이유가 틀렸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에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요. 사람은 연한이 되면 다 죽는 거고요. 얼음이 뜨거울 수는 없는 거고요. 세모난 동그라미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해서 바꾸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수정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뜨거운 얼음이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야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기도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라는 건데요. 이 이해의 열쇠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 집은 무슨 집입니까? 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 그 기도의 역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실해버린 성전 기도가
어디에서 회복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22절에 너희가. 그런 너희 안에서 기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이제 새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이 다 끝나버렸고 하나님이 맡겨준 임무, 역할,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고 자신의 이득이나 볼 줄 알고 이파리만 무성한 역할로 그렇게만 존재해버렸다. 이제 그 기도의 역할, 그 성전의 본래 역할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너희다. 너희가 새 성전이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 내몰린 자들과 같은 그런 너희들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제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바로 너희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울타리를 높게 쳐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냈지만 무성한 입조차도 없는 초라한 그런 너희들을 데려다가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그 성전의 기도의 기능이 너희에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의미인 거죠. 너희가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는 말씀은 뭐 금나와라 뚝딱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기도를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야말로 기도하는 집이다. 새 성전이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교회의 잎사귀가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건물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혹은 심지어 사람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정확히 진단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한국교회의 위기인 이유는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숫자로 외형으로 너희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였던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하니까 이 덩어리가 너무 커지는데요. 사실 한국교회란 말을 빼고 우리를 거기에 끼워 넣어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즉 내가 신앙인으로서 위기다라고 한다면요. 왜 위기일까요? 하나예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열매가 없어서 위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위기가 아니라요. 열매가 없어서 위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비료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검색해도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는 성경을 통째로 집어넣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의 세미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무슨 훈련 받는 거 굉장히 많고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단계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회비만 내면요. 가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같이 많아졌습니까? 왜 열매가 없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를 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신자들의 모든 관심사가 다 세상뿐이거든요. 돈 버는 얘기들일 뿐이거든요. 온통 이득에 혈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문으로 표현하면요. 잎만 무성하다. 이파리만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 볼 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꽃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고민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꽃이 떨어지려고 하면요. 강제로 본드로 붙여서라도 꽃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과연 정상적인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들에만 집중해서요. 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신자들의 가장 최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은 여유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붙잡는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득 보는 것,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것, 내 편의를 봐주는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는 얘기들마저도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천국에까지 들어가서도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으뜸이 되는가, 누가 섬김받을 수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가, 하물며 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온통 이런 것들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도 이분이 천국의 왕 되신 분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고 배척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걸림돌, 우리의 인생, 잘 나가는 인생, 우리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는 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정작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알아본 자들은 누굽니까? 맹인들이었어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요. 아니, 우리 20장 30절을 보시면요. 여리고 맹인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전 얘기들은 다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도 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좌우하냐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맹인들이 등장해요. 20장 30절에요. 이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요, 그들을 불러다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천국의 왕 되신 분임을 알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목격하고 제대로 봤습니까? 맹인이에요. 맹인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가르침이다 감탄하던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없었던 맹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했어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던지, 글쎄요, 그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게 진리죠. 그것만이 흥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이 검은 속내들, 우리의 탐심, 우리의 다른 생각들,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놓고서는 훈련을 받고 새롭게 되려고 각성을 해도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뭘 갖다 놔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정말 맹인입니까? 그러면 누가 정말 맹인일까요?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 성전이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전이다. 성전의 기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열매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옛 성전은요,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고정되어 있다면, 새 성전은요,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움직입니다. 우리의 두 발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새 성전이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새 성전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고요. 또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긴다는 것, 준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탐욕이라는 길, 이파리만 무성하다는 것, 그것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길인 것을 말하는 거죠. 크게 보면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던 그 희생의 삶과 똑같은 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타인마저도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타인을 섬기는 것도 곧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똑같고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길,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곧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 이것뿐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틀어지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이제 교회도 그 생명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면 결국 예수님께 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 열매 없는 성전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어디 위에 지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지어진 성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는 반석이라고 불러주셨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과 모래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도 딱 하나입니다. 그 들은 말씀,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차이점도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기본이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속에서 이동식 성전다운 삶으로 일상 곳곳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한껏 안겨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